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면 어떤 신앙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끄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전후 문맥을 보면 분봉왕 헤롯에게 이미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소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적한 곳으로 피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헤롯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헤롯을 피하십니다. 그리고 이참에 제자들과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쉬시는 곳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 무리들이 저녁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상태에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배고픈 상태를 아신 주님은 이것을 기회로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려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제자들 중에 하나인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예수님의 물음에 모두 3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빌립과 안드레라는 2 제자와 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은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5,000명에게 먹일 떡의 양을 측정하여서 약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할 것 같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의 품삯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200데나리온은 약 8개월간에 해당되는 월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빌립은 도와줄 비용이 너무 큰 돈이고 그 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5,000명이라는 숫자와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생각하여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제자인 안드레도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을 합니다. 안드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봐야 한 아이가 내놓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가 불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안드레는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두 제자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립은 먹여야 할 대상이 많음과 들어가야 할 돈의 많음을 생각하고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안드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현실적인 판단을 보면 그들을 먹인다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산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서 이들의 판단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야에서 본다면 이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두 제자는 꿈이 없는 자요, 꿈이 있어도 현실적인 것만을 생각하며 그 꿈을 포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판단만을 하고 안 된다, 못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와 닮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판단은 당연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계산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다. 나는 지혜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입니다. 9절에 보면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하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려놓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대답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놓는 것이 그 어린아이의 대답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리떡은 그 당시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먹는 싸구려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도 헬라어로 옵사리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생선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음식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소녀는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온 작고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내어놓았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왜 이 도시락을 내놓았는지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없는 꿈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꿈꿨고 소망했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행동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야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고 싶어 했었던 것이고, 이것을 보시고 확인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비록 현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소망과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과 같이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고 나의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쉽게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라는 대답만을 하는 사람은 아닌가?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사람인가? 아니 꿈꾸기조차 포기한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비록 내가 가진 것, 내 힘이, 내 능력이, 내 지식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보잘것없고 초라할지라도 주님이 하실 커다란 일을 꿈꾸고 소망하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루실 수 있습니다. 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인가? 우리는 세상적인 계산에서 이 어린 아이의 순수한 소망과 믿음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존재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믿음은 존재에 대한 그냥 신뢰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과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대한 것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사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도 능력도 인격도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 없고 믿음 없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보잘것없음을 인식하는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 어린아이의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곳까지 가야 됩니다. 제자들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오병이어로 예수님께서는 5,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고 12광줄이나 남기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소망과 믿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소망과 믿음을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원리입니다.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능력과 지식과 인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실 하나님을 꿈꾸고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소망과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소망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하더라도 소망하고 믿으면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고 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바이러스와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